집중을 하고 천국으로 데려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죽음의 천사들이 나와 강제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천국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성공도 부귀영화도 잠깐입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은 잠깐이 아니라 영원토록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천국에 입성하는 귀한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오늘도 수고하고 질주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공부를 하고 또 자녀들에게 학업을 시킵니다. 그리고 졸업하면은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좋은 직장을 잡고자 노력하고 투쟁하고, 그리고 사업을 하는 모든 일들은 내가 조금 더 잘 살아보고자 하는, 성공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노력하고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나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사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정말로 잘 죽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잘 살고 잘 죽어야 됩니다. 행복하고 행복하게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예수를 잘 믿으면 그것은 우리가 잘 살고 잘 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고 행복하게 죽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예수 안에서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인생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영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먼저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고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고 인생의 복을 받아 건강하고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고 가장 큰 축복은 죽음의 복을 맞이하는 것을 가장 큰 축복이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재림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죽음의 축복을 맞이할까요? 첫 번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니까 13절에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죽음을 가리켜서 자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밤에 잘 때는 다시 일어날 확신을 가지고 그런 약속을 가지고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잠자는 사람이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죽은 겁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잠깐 잠을 자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시면은 12살 먹은 한 소녀가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수님을 찾아서 그리고 딸에게 손을 얹어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소녀가 숨이 끊어졌어요. 사람들이 애곡하고 헌화하고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께서 소녀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아이가 일어나서 걸었더라고 성경은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또한 나사로라는 한 사람이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청하여서 오셔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이틀이나 지체를 하고 그 동네를 찾아가지 않지요.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따라서 그 시체를 붕대로 감고 그리고는 무덤에 안치해 놓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가시니까 나사로의 누이들 마리아와 마르다가 애곡을 하고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시지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덤에 돌을 굴려놓으라 하시니 마르다가 가로되 주님 이미 사흘이 되어서 썩은 내가 나나이다. 마르다야 내가 믿으면은 주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시고 돌을 굴려놓으신 후에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시니까 죽은 나사로 3일 되어서 이미 몸이 썩어 들어가고 냄새난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일어나서 몸에 붕대를 감은 채로 걸어 나오는 사건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신 유일한 사람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종교 지도자였다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죽음을 이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 없이 사시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나 사망이 그를 가둘 수가 없어서 3일 만에 그분은 죽음을 박차고 일어나시고 무덤 문을 박차고 일어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것을 믿는 사람들, 주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여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결코 죽음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에요. 사람 앞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을지언정 믿는 자들에게는 잠깐 자는 것이고 눈을 떠보면은 이미 우리는 천국에 입성해 있는 귀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자는 것이고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전부 다 평안히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정말로 좋은 곳이에요. 그곳은 고통이 없습니다. 눈물도 없고 죄도 저주도 없고 사탄 마귀도 없는 곳입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평안과 기쁨이 1년 내내 충만한 곳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체험하다가 그리고는 천국에 들어가는 확고한 믿음,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설사 나의 죽음을 어느 순간,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회피하지 아니하고 평안한 모습으로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죽음의 과정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장례식을 많이 집전에서 알지만은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힘들게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 살면서 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힘든 순간들이었어요. 본인도 힘듭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슬픈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여전히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여운을 남기는 것입니다. 항상 뭔가가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슬피 우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슬프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갔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는 사람도 평안히 가는 것이고 보내는 사람들도 평안히 보내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죽은 자들에 관해서 얘기하기를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말씀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읽어보니까 이분의 아버님께서 임종을 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그 임종을 지켜보았답니다. 아버지가 임종하시기 전에 중환자실에 계셔서 산소 호흡기를 끼고 계셨기 때문에 말씀은 전혀 할 수가 없었답니다. 너무나 몸이 아파서 너무나 힘들어서 그러나 말은 할 수가 없어서 이 아버지가 우는데 마치 짐승이 우는 소리처럼 그렇게 울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괴로워하는 그 아버지를 도울 길이 없어서 가족 식구들도 다 힘들어하는데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는 소리가 아니라 괴성이 아니라 한마디도 할 수 없었던 그 아버지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쳤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보이냐고 그 아버지에게 여쭤봤더니 주변의 천사들이 자기를 향해 오는 천사들이 보이고 천국이 열렸다는 것을 보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마지막 식구들의 손을 하나씩 잡아주면서 식구들에게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딱 한마디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씩 자녀들의 손을 잡고 손주들의 손을 잡으면서 잘 살아라 잘 살아라. 그러면서 비록 통증 중에서 고통 중이었지만은 그 임종을 정말로 은혜스럽게 평안하게 죽음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었으며 보내는 사람들도 큰 은혜 가운데서 그 자리에서 임종을 지켜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죽음은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차이가 있다면 그 죽음을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것이고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슬픈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죄와의 싸움이 끝나는 것입니다. 사단과의 싸움도 나와의 전쟁도 끝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고 영원한 안식으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죽는 과정은 어렵다 할지라도
죽음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는 담대하게 평안하게 죽음 맞이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몸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강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4절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분께서 구름을 타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시지요. 성령 충만 받아 승리해라, 전도해라 말씀하시고는 구름을 타시고 하늘로 높이 올라가세요. 제자들이 하늘을 계속해서 쳐다봅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사이에 천사 둘이 나타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구름 타고 가셨듯이 그분이 어느 날 어느 시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시간에 주님은 다시 구름 타고 이 세상에 내려오는 재림의 때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오늘 16절 17절을 보시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재림할 때에 먼저 주님의 큰 호령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 뿔나파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면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받고 죽은 성도들의 몸이 먼저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의 몸이 완전히 변화하여 영체가 되어서 바로 이 죽은 자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된 놀라운 은혜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몸의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완전한 구원인데 주님께 십자가 달리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구원과 그리고 또한 육체의 구원까지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의 몸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것은 육신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많은 사람을 묻어봤습니다. 그때마다 하는 얘기는 내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고 그리고는 땅속에 묻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육체는 썩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재림 때까지 그 육체는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의 호령소리와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공중에서 왕림하실 때에 몸의 구원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게 되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몸이 변화하여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에는 우리가 얘기하기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삼키고 이길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며 교회의 간절한 기대며 바람이며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과연 주님은 언제 재림하실까요? 이날일까 저날일까? 성경은 그날과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 자신도 모르신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비밀로 만들어 놓은 날이 주님의 재림하는 날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천기는 분별하면서 세대는 분별할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세대를 잘 보시면은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웠다는 것을 대충 짐작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성경 읽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고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이 얼마나 가까웠다는 것을 직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날과 시는 얘기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빨리 오시겠구나, 급히 오시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징조를 보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안개가 끼면 오늘은 날씨가 좋겠구나, 태양이 비치겠구나 알듯이 우리가 그날의 천기를 보고 세대를 분별하면서 표적을 보고 상황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시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젊다면은 아마 우리의 시대는, 아니면 우리의 자녀의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받은 세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도 끊임없이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돌고 도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와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역사라는 것은 어떤 한 방향을 향해서 계속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끝이 되신 하나님께서 창조가 있다면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역사는 지금도 종말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정치와 경제와 군사와 문화가 총체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분쟁이 사건이라든가 가자에 있는 그러한 전쟁이라든가 팔레스타인과의 분쟁, 이러한 분쟁을 가만 보시면은 그러한 속에서도 또 잠깐의 평화와 또 다른 전쟁과 이러한 모습 속에서 계속하여 점차적으로 심각해지는 중동 사태를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얼마 있지 않으면은 이란은 핵으로 무장이 됩니다. 아마 내년 안에는 핵으로 무장이 되는데, 이란이 존재하는 목표는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을 이 지구상에서 없애는 것을 자기의 목표로 공공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설사 미국이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방적으로 도발하겠다라는 그런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일이 있다면 우리는 3차 대전을 눈앞에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가장 강력할 것이라는 미국의 경제 위기, 자본주의 붕괴 위기 등은 마지막 시대에 또 다른 경제 체제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마지막 시대에 나타난 현상들인 것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우리의 시대에 주님이 재림한다면은 이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가장 축복받은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재림한다면, 주님이 나의 시대에 재림하신다면은 우리는 지구상에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입성하는 유일한 시대가 될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볼 때에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천국에 입성한 사람은 딱 2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천국으로 입성하셨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죽지 아니하고 천국에 입성한 2사람, 첫째 사람은 에녹이고 두 번째는 엘리야 선지자가 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를 데려가시니까 더 이상 그가 세상에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다가 불병거 불말의 호의를 받고 회릿바람을 타고 천국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일까요?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얼마나 장엄했을까요?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 때에 공중으로 끌어올려 천국으로 들어갈 신약 성도들의 예언적 사건이 바로 엘리야의 승천 사건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공중으로 끌어올릴 때 그 기분이 어떨까요? 날개도 없는 상태에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마치 뭐가 끌어올리듯이 쫙 올라갈 때에 표현할 수 없는 이 감격이 우리에게 넘칠 거라는 것이에요. 끌어올려가는 그 기분도 기분이지만은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희미하게 보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안으로 주님을 보는 것뿐이고 희미하게 느끼고 희미하게 보면서 살아가지만 그때에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고 눈과 눈을 맞대어 보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보다 귀한 우리의 믿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꿈에도 한 번도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환상으로도 천국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꿈도 환상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이라도 꿈에 배웠으면 환상에 배웠으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설사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그분을 환상으로나 꿈으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지금도 희미하게 보지만은 이토록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면은
그날 그 시에 공중으로 끌어올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 내 안에 지금도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눈동자처럼 날 지켜주시는 그 예수님을 눈과 눈이 맞대어 보고 입술과 입술이 맞대어 이야기하고 얼굴과 얼굴이 맞대어 볼 때에 그 기쁨이야말로 그 영광이야말로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환상으로 본 사람 또는 꿈속에 본 사람들 또는 영적으로 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이 그렇게 아름답대요. 그분의 눈은 바다보다 넓은 사랑이 이글거려서 그분의 눈을 보고 깨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고 그분의 눈을 보고 녹아지지 않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분의 온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찬란한 영광의 빛이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바로 그날 우리의 죽음 주님이 재림하늘 그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에 예수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그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이러한 찬양을 늘 부르는데요. 바로 그때에는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이 축복의 역사가 재림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신나는 것은 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애인을 극적으로 만날 때에 그 기쁨, 그 흥분감은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치 1년에 한 번 음력 7월 7일에 견우와 직녀가 은하수에서 동쪽 끝에서 서쪽 끝에서 나와서 한 번 만나서 눈물 흘리고 돌아간다는 바로 그러한 모습처럼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리워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가장 즐거운 것이고 가장 흥분되는 그러한 시간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소망교회를 개척하시고 소망기도원을 개척하신 김옥기 전도사님의 장례식이 월요일날 있어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분이 약 30년 전에 소망교회 개척하시고 25년 전에 소망기도원을 개척하시고 20여 년을 정말 생명 바쳐 교회와 기도원을 위해서 사역하시다가 은퇴하시고 그리고는 원로 전도사님으로 계시다가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85세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장례식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요. 그분이 그동안 섬겼던, 그분이 많이 기도해줬던, 은혜를 받던 사람들이 수백 명이 모여서 인산인해를 이루는 장례식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손주가 나와서 조사를 하더라고요. 조사를 하는데 1년 전에 자기가 어떤 일이 있어서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새벽 3시에 찾아왔더니 자기 할머니가 그렇게 그 성전 앞에 앉아서 많이 울더라는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 왜 우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네 할아버지가 그렇게 보고 싶다 그러면서 우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천국에서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그 할아버지를 만나셨겠지요. 그리고 기뻐하셨겠지요. 정말 내가 육신을 같이 나눴던 남편, 아내를 보는 것도 그렇게 즐겁고 그렇게 그리운데 하물며 이 김옥기 전도사님을 젊은 나이에 구원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위대한 종으로 세우시고 평생토록 그분을 보살펴 주시고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야 얼마나 좋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만큼 좋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세상이 좋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것은 해빛과 달의 빛과 비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큰 성공을 해도 천국에서 상급과는 결코 견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믿음장에 나옵니다. 거기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뭘 믿는 겁니까? 뭘 바라는 겁니까? 뭐가 실상이라는 겁니까? 히브리서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그 안에서 천국을 믿고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천국이 실상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로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처럼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 나이에 아들을 낳고 거부가 되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그리고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아브라함. 11장에서 아브라함이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의 돌집이나 기와집을 살지 않고 아브라함은 자녀들과 함께 장막에서 거했다라고 얘기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산 것은 천국을 사모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축복하셨어요. 그렇게 많은 물질과 명예를 주셨지만은 결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1장 16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환상으로나 꿈으로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러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100% 믿고 그 천국에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믿음과 그리고 그러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는지 이러한 사람을 위해서 천국에 큰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이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시는 것들도 많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의 행복보다는 성공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그 천국을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칭찬과 상급을 향하여 그날을 더 사모하고 찾아가는 종말신앙과 재림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우리 교회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둔다면은 그러면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안희숙 사모님께서 책을 2권을 쓰셨는데 첫 번째 1권은 죽으면 죽으리라 쓰셨고 두 번째 책은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라는 두 번째 책을 쓰셨습니다. 이 안희숙 사모님께서는 미국에 이민을 오고 나서도 열심히 사역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분인데 미국에 와서 목회를 하는 중에 한 부부가 7년째 열심히 노력을 해갖고 식당을 경영하고 성공을 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성공을 하니까 교회도 나가지 않고요. 주일날에도 식당 문 열고 영업하고 신앙생활은 다 까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안 사모님께서 방문해서 그 주인을 만나서 세상의 성공도 좋지만 교회 나오시고 신앙생활 하시고 천국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얘기하기를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너무 바쁘고 주일날은 점점 더 바빠져서 자리를 비울 수가 없고 지금 사업이 번창하는 터라 2-3개 정도 더 차리고 성공하면 그때 차차 나가겠습니다. 그때 안희수 사모님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미스터 리, 당신은 죽어요. 다짜고짜 얘기했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서 할 말을 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안 사모님께서 말씀합니다. 인간이 소유하는 것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가지고 있어봐야 다 내 것도 아니고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 놓고 가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미스터 리, 가져갈 것을 준비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잘 살아야죠.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죽어야 됩니다. 잘 살다가 잘 죽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행복해서 너무나 잘 살아서 천국 가는 것 싫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잊고 사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는 열심히 그날을 기다리며 열심히 주를 섬기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사는 것도 잘 사는 것이고 사는 것도 보람되게 사는 것이고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5년 내에 어떤 사람은 10년 내에 나이에도 관계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어느 시에 갑자기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에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 죽음을 평안하게 맞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 부를 때에 천사들이 마중 나오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재림의 복음, 오중복음에서 재림의 복음은 이 세상에서 사는 많은 축복의 복음보다도 축복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 세상은 오래 살아야 70이고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빠른 인생 잡을 길이 없습니다. 한 번 가면 돌아올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면서 바로 저 세상으로 이 생으로 들어갈 때에 그때 우리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얼굴에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천국에 입성하시다가 우리의 육신은 물론 땅에서 썩어지죠. 그러나 우리 육신도 다시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주님의 호령소리와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바로 우리가 무덤에서 먼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혹시라도 주님이 우리의 시대에 살아있다면은 오신다면은 그러면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천국으로 끌어올리고 거기에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여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생복락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서 잘 살라는 거예요. 올바로 살라는 거예요. 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라는 것이에요. 바르게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대비하라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한 노력과 준비는 열심히 하지만
잘 죽기 위해서, 행복하게 죽기 위해서 그만큼 수고와 노력을 베푸는 사람은 많이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설사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 할지라도 정말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다가 부끄러움이 없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 부를 때에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수정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